육조당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아직 그를 믿지 않았다. 그 까닭에 이 옷을 전하며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셨다. 법이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도록 하셨다.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 바탕만을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해주셨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법을 전한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법이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스스로 모두가 깨닫게 하였다 이랬거든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게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이거든요.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의 마음이라고. 근데 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그럼 두 개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전하겠지만 이건 하나의 마음이라고. 이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마음은 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은 이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고. 아는 마음이라면 이 하나의 마음에서 저쪽 두 개의 마음으로 전하겠죠. 근데 이것은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방편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렇게 방편상 얘기하신 거지 절대 이것은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내가 우리 도반님들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 그럼 다 전해드리면 돼요. 그럼 끝이잖아요. 공부를 계속 이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절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살림살이지. 제가 이겁니다 하는 거는 제 살림살이지 우리 도반님들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마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떻게?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법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뿐인 거예요. 보여줄. 법회는 시중이라고 했다. 시중 뭐야? 대중한테 보여주는 걸 법회라고 합니다. 이 법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건 제 법입니다. 제 살림살이에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법은 이겁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제 살림살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법은 이겁니다. 여기서 전해질 수 없는 이 법을 한번 자기 살림살이도 하나의 법이니까 이렇게 문득 딱 확인하시면 끝나는 일이죠. 다른 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이 법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만 서로 주고받든지 서로 전해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든지 이럴 텐데 이것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 그 댓글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느 분이 맨날 법은 이겁니다 하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느냐 그렇게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설명을 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맨날 법은 이겁니다 하면서 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느냐.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다면은 84,000 대장경이 내려오지 않았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전이 25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중생들은 뭘 원해요? 설명해 주길 원하죠. 법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길 원한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설명합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것은 현실이죠. 이게 이렇게 사실이라고. 현실이야, 사실.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언제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이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의산 스님하고 어느 스님이었죠? 향엄 스님이었나? 두 분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향엄 스님이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경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셨대요. 한마디를 물어보면 10마디 대답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똑똑하셨답니다. 그래, 너무나 이 의산 스님이 보니까, 의산 스님이 스승이신데, 제목은 제목인데, 이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경전을 읽고 달달달 외운다고 끼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은 다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대요. 네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배운 거 말고,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거 말고, 부모 미생전이라고 그랬죠.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화두를 준 거죠. 그러니까 경전을 읽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옳은 대답을 할까 하고 머리를 굴렸겠죠. 왜? 모르는 경전이 없었으니까. 어찌됐든 대답을 했지만 우리 의산 스님이 다 그건 아니라고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다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스님 모르겠습니다. 향원 스님께서 의산 스님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산 스님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가르쳐 주는 것은 설명이잖아. 그쵸? 이것은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 살림살이지 네 살림살이가 아니니까 네 살림살이를 보여보거라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물러 나와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밤새 경전을 다 뒤졌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모든 경전을 다 갖다가 자기 마당에 다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아무런 배움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야. 그제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는 것을 그제서 깨달으신 거죠. 모든 경전을 다 불살르고는 그리고 이제 의산 스님한테 하직 인사를 가서 하죠. 저희는 이제 이 생에서는 깨달음이 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떠나서 어디를 가? 조그만 암자에 가가지고 이제 탑지기를 하셨습니다. 향엄 스님. 탑지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스스로 그거 무슨 마음이라 할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에고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위산 스님하고의 어떤 그런 선문답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동안 너무 잘났었거든. 너무 잘났는데 그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한번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일단 시저인연인 거야. 자기가 너무 잘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된 거잖아. 무지랭이가. 그리고 혼자 이미 싹은 트기 시작한 거죠. 그때. 탑지기를 하면서 이제 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기와돌인지 뭐 돌멩인지 치운다고 집어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집어서 탁 던졌는데 대나무 그 숲에 그 대나무에 돌이 탁 부딪히는 소리가 자기가 거기에 딱 소식이 온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아무나 돌을 그 나무에 던져가지고 나도 한번 던져서 깨달아 봐야지 한다고 깨달아지겠어요? 우리 도마인도 한번 집에 가서 돌을 하나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 잡아서 한번 나무에 던져보세요.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돌멩이 소리에도 깨달는 겁니다. 그 돌멩이가 뭐야? 스승이잖아요. 그 막 스승한 법문을 들어야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향엄 스님이 탁 목재기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위산 스님 계신 쪽에 참배를 올리면서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제가 어찌 이 소식을 들었겠느냐.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설명해서 듣기를 원하는 게 중생들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내려가야 되는 거야. 무언가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무언가 해결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내려가야 된다고. 향엄 스님처럼 이미 준비가 딱 위산 스님이 한데 사실 머리를 친 거잖아요. 아주 강하게.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 무엇이냐. 그걸 감히 향엄 스님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엄마 뱃속 나오기 전에 무슨 소식이 있었을까? 그게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서 스스로 깨닫는다 그랬듯이 이게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각으로 말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 마음과 우리 도바님들 마음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이 마음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라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 마음이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은 여기에 불이 딱 붙는 겁니다. 즉시 이렇게 붙죠.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하든 항상 이 불은 생생하게 이렇게 켜져 있어요. 문제는 뭐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향엄 스님처럼. 자기 자신이 한번 쑥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돌아가신 유명한 거사님이시긴 하지만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분의 법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너무나 오래전에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예요. 카세트 테이프. 그 시절. 그거를 다시 CD로 구원해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화질도, 음질도 안 좋았고, 근데도 아주 기를 쓰고 들었습니다. 한 1년 넘게. 들어도 모르겠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모든 건 다 이름이다, 명자다, 이러시는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거든요. 저절로 딱 포기했다. 똑같이 향엄 스님처럼, 아, 이 생에서 나 공부는 연이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걸? 그래 딱 포기했는데, 그 준비가 되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오심선원 김태환 선생님 법문을 접하게 됐죠. 포기하고 나니까. 똑같아, 향엄 스님도. 자기가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 미생전의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오죽하면 모든 경전을 다 불태웠겠습니까? 이미 준비가 딱 된 거라고. 이미. 왜? 우리는 모두 다 이 한 마음이거든요. 다 똑같이. 생각만 한번 딱 내려가면 모두 다 이 자리입니다. 이 소식이에요.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생생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당연히 여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돼 있거든요. 생각만 우리를 속이지 않으면, 생각에만 내가 속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이렇게 다 하나가 돼 있어요. 똑같이 하나입니다. 한 치의 겁남 없이 이렇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자체라고. 여기에서 너다, 나다, 거산입니다, 보살입니다. 이렇게 나눠진 거죠. 여기서 이게 한 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 뿌리라고. 오죽하면 이걸 근원이라 했겠냐 이거죠. 이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에요. 모든 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한 뿌리이기 때문에 한 나무잖아. 나무 뿌리 따로, 잎 따로, 가지 따로나. 나무가 그냥 통째로 하나지. 가지는 이 나무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잎은 이 나무가 아닌가요? 똑같이 나무라고. 똑같이 한 자리라 이거야. 나무든 잎이든 뿌리든. 그러니까 돌멩이 소리에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돌멩이도 이거거든요. 돌멩이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돌멩이도 이거라고. 어떻게 돌멩이가 이게 될 수 있느냐. 돌멩이 이렇게 이게 됩니다. 즉시 되잖아요. 돌멩이와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돌멩이 즉시. 말 따라가지 않으면 즉시 이것이 돌멩이죠. 이 자리에 딱 그렇게.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야? 생각이 우리를 속이고 있죠.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 바탕만을 전하셨고, 부처라 이거야. 부처가 중생한테 전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똑같이 부처예요. 이게 부처니까. 부처 아닌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거든요. 나는 체험하지 못했어.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중생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생각이잖아. 그게 분별이라고. 그렇게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항상 우리는 똑같이 다 이렇게 부처야. 다르지 않아.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이걸 깨달으셔서 법을 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 법의 맛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은혜가 진짜 바다와 같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어찌 이 소식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부처입니다. 부처 중생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 하나라고. 이것을 어떻게 이번에 정진법회를 갔더니 어느 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5, 6년 됐으니까 꽤 하신 분이잖아요. 저희 선원에 오신 지. 저희 방에 와가지고 자기를 좀 책임져 달래. 자기를 좀 어찌 깨달라 이거야. 와서 법회 끝나고 좀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도반님을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대신 깨달아 줘야 돼요? 제가 깨닫는다면 제 것이지 포상일 거냐 이거죠. 그쵸? 내가 깨달으면 내 거지. 대신 해달래. 대신 책임져 달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만 그게 생각에 속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주겠지. 도반이 어떻게 해주겠지. 스승이 어떻게 해주겠지.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그래서 참 한동안 죽비를 여러 대 대긴 했는데 그게 다 생각이잖아.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줘. 못 해줍니다. 해줄 수 있었으면은 진작에 다 우리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죠. 예전에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진짜 무슨 이게 깨달음이 알약 같은 거라도 있어서 그걸 하나 이렇게 딱 먹여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하늘을 찔러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아파도 갈증이 나도 도반이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그거 어떻게 진짜 때리든 뭐 알약을 먹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납니다. 하지 말래도 이 법을 전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법회를 자동으로 그래서 2년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빤하니까. 너무 빤하니까 이게 너무 빤한 거를 그 고통 속에 헤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부처님의 자비심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도 22일 동안 법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셨다. 말씀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셨잖아요. 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고행하고 있는 자기 도반들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아니 이 소식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다 갖고 있는 다 갖춰져 있는 이거를 모르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고행을 하고 있으니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이 소식을 했다면 이거를 봤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물어봐도 막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라니까. 응? 그거 아니야. 아, 제발 망상 떨지 마. 이게 전부야. 그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왜? 우리는 다 같이 이 한 마음이니까. 이 한 마음이에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정진법회 갔다 와가지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자기가 정진법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법문을 듣는 그 자체가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진짜 공부예요.
항상 저는 그걸 갔다 오면은 제가 달라져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꾸 이게 마음이 더 달라져.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정감 있고 더 가볍고 주의사항에 더 끌려가지 않고 너무나 이게 단단해진다 이거죠. 자기도 모르게. 똑같잖아요. 우리 가서 법회 듣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안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뿐이라고. 마음은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걸 모를 뿐이지. 그게 자꾸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지. 어떻게 익숙해져 가는지는 몰라. 어찌합니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더 이 자리에 익숙해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것이 현실화돼서 제가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거지. 너무 참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잖아. 근데 어떤 경계에 부딪히든 어떤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자기만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는 자기만이 안다고. 저는 달라져 있더라 이거죠. 3박 4일 갔다 와서. 더 이렇게 저절로 익숙해져 가는구나. 그것도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3박 4일 다 못하더라도 1박 2일이라도 청진법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부에 진전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진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커가요. 익숙해져 간다고. 뭔지 모르지만. 익숙해져 가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야. 근데 실생활에서, 삶에서, 현실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스스로가 달라진 걸 알죠. 자기만이 알아요. 그 마음이 하는 공부라고, 마음이. 머리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공부라 이거죠. 향엄 스님이 머리로 했던 공부였잖아요. 경전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그 경전을 가지고 설법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머리를 하는 공부를 하다가 딱 이 벽에 부딪히신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부모 미생전의 소식을 어찌 알겠냐 이거죠.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도바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상을 떨어보자 이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배운 거 말고 무슨 소식이 있어. 그 소식이 뭘까? 어찌 알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이 한번 툭 끊어줘야 되는 거라고. 향엄 스님처럼. 알 수가 없잖아. 그거를 생각을 해서 답을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향엄 스님도. 그렇지만 생각해낼 수 없었어요. 왜?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니까. 절대 이거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고,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마음. 어느 분이 댓글에 제 쇼츠를 보고
도대체 어떤 공부입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뭐라고 답을 하지? 이걸 공부라 할 수도 없다고. 이걸 공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라는 건 뭐야?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 나아가는 공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우는 공부도 아니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부도 아니라고. 어느 스님이 대스님인가 물었잖아요.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 이미 나아갔다면 뭐야? 이미 향했다면은 둘이잖아. 내가 있고 향해서 나아간 것이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진다 이거지.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근데 어찌 하겠냐 이거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처절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일이 이 공부죠. 근데 그럼 이 공부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또 따라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공부래.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뛰지도 않겠죠.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없는 거야. 전 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고. 그게 아이러니인 거야. 말할 수 없는 이것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을 하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편상 얘기하고 있죠. 그 1시간 내내 제가 떠드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말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우리 도바님들은 참 말 잘하는구나. 들으니까 참 시원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예요? 그것도 분별인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몰라야 되는 거죠.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몰라야 되는 거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듣고 시원해진다? 그것도 사실은 분별이라 이거죠. 이번에 정진법회 갔더니 이제 유튜브 들으셨던 이제 다른 지방에 계시는 도반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하시더라고요. 법문이 너무 간단명리해서 좋다, 시원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 도반님들의 그것도 이제 느낌이고 그러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분별입니다. 시원하다. 너무 단순 명료하게 딱 이것만 가르친다. 그것도 분별이죠. 전 선생님 법문 일요일에 와서 들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선생님 너무 법문을 잘 하시는구나. 생각 안 듭니다. 그건 뭐야? 선생님 법문의 말을 따라간 거죠. 그런 생각 1도 안 나요. 선생님 법문을 너무 잘 하시고 있구나. 그게 분별이고, 그게 생각이고, 그게 망상인데? 점점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별을 무엇이 사라진다는 거지. 의문이 사라져. 감동도 사라져.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나?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 안 납니다. 그저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뿐이죠. 모든 법문의 시간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수요 법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도반님들한테 팁을 드렸잖아요. 법문은 법회에 오는 그 법문을 듣는 그 시간은 뭐다? 법과 함께 있는 자리다. 그 마음으로 앉아 있어라. 알거나 배우거나
얻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법 속에 앉아있는 마음가짐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법문 듣는 팁이라면 팁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 법을 믿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법과 모르는 이 법, 뭔진 몰라요. 제가 법이 이겁니다 하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법이 이게 뭐 빨간 펜이겠어요. 뭐 이거라니까 이거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은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라는 이 법을 믿고 그냥 법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에 덜 끌려가고 내가 덜 분별하게 되고 그런 마음 갖고 앉아 있으면은 사실 많이 졸기도 해요. 왜? 배울 게 없으니까. 막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막 한마디도 놓치지 않아야지 하면은 졸지 않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 턱 놓고 법 속에 딱 있는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초롬이 와요. 편하니까. 그 법회는 무언가 배워가는 것이 아니다. 뭔가 모르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는 게 점점점 사라져서 점점 더 몰라져야 되는 거라고. 난 법문을 들어도 도대체가 모르겠어. 그 공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막 법문 들으니까 나 막 너무 이해가 되고 막 다 내기 같아. 막 너무 시원하고 막 그래. 그 뭐야? 하나는 항상 떠는 일입니다. 점점 모르게 되는 공부예요. 공부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야 머리로 분별하는 게 사라진다고. 그 힘에서 그 평생 동안 머리로 분별했던 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일이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한테 먹이를 줘요. 생각을 사실 굶겨 죽여야 되거든. 어? 더 이상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생각을 굶겨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굶길 거냐, 이 생각은. 생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방편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는 이 시중, 법을 보여주는 이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공부란 그겁니다. 그럼 점점점 생각을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모르게 되죠.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 생각이 완전히 관심을 다 끊어야 돼. 법이 뭐다? 깨달음이 뭐다? 뭐 체험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하면서는 생각을 이용해서 살죠.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딱 이제 아예 이 법과 생각은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절로. 법이 뭐지? 생각이 관여한 거라고. 나 체험 못했어? 생각이 관여한 거죠. 나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뭐야? 생각이 이 법에 관여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없죠.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과 생각은 무관하다는 얘기를 방편상 합니다. 이것과 이 법과 생각은 무관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돼야 돼. 생각과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야. 궁금증이 사라져야 그렇게, 법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져야만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생각으로. 아무런 공부에 대한 궁금증, 법에 대한 궁금증, 깨달음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사라져야 생각이 여기에 관여를 안 하겠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과 생각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무관한 일. 그렇게 생각이 말끔하게 법에서 뚝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 자체가 딱 되게 되죠.
더 이상 생각도 없고 법도 없어요. 하나라 이거지. 하나가 이렇게 딱 된다 이거지.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우리는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전부 이거니까. 조사와 조사가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해주셨다. 비밀리에 전했다고 그랬다고. 왜? 알게 전하는 것은 생각으로 전하는 거잖아. 제가 이 펜을 우리 보살님한테 드렸어. 그거는 비밀리에 전한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그죠? 다 안다 이거지. 그건 법을 전한 게 아니야. 생각을 전했죠. 근데 이 마음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밀리에 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에도 전해준 바가 없고 전에 받은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 마음을 제가 전했어. 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전했는데 아 그게 법이었구나는 뭐야? 아는 거잖아요. 그건 전해받은 바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게 법입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이겁니다. 전해 받으셨으면 전해 받은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함께 이거지. 똑같이 동시에. 아 이게 법이구나 해서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밀리에 전한 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비밀리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비밀리에 전하고 있거든요. 비밀리에 자기도 모르게 와 닿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안 거라고. 안 것은 이 법이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고. 모르는 거라. 모르는 거. 전에 왔는지 전에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쑤시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사가 조사한테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비밀리에 전해 받았어요? 법은 이겁니다. 이것뿐이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답니다. 이미 전해졌다고. 더 이상 전해질 곳이 없습니다. 이미.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전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비밀리에 전했습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그 전해진 법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라. 아셨죠? 그러실까요?